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버려야 할 것.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좀 연결을 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끝났는데요.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을 우리가 조금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다른 게 아니고 내 전도자의 삶 속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참 많이 있죠. 주일날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해 복음과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나눴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하면은 복음 안에서 버려야 될 게 뭐냐? 버려야 할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무속신앙,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의지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 건강, 이런 이게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 있냐면 무속신앙이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해 살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용없어. 아들 장가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막 이런 식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힘들죠.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다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요. 그런데 만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앞에 살아서 지정의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정.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실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면 끝났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앙이냐면, 종교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착한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복도 주고 또 천국도 주고,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는 거. 이게 종교적인 행위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눌리고, 그리고 묶이고 갇히고, 참으로 기쁨이 없고, 그리고 자유함도 없고 편안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왜냐? 늘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계속해서 죄책감과 죄의식과 자책을 자꾸 하죠. 그래서 자꾸 묶인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묶여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를 때는요, 우리 연약한 걸 알고 불렀습니다. 알고 불렀어요. 내 성격 못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을 알고 주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이 완전하신 분이 필요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실수할 걸 알고 불렀어요. 알고. 우리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올해 2017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단 메시지를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봐요. 왜? 속을 바꾸고 있어요. 본질을 바꾼다니까. 그 말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어떤 때는 무서워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왜? 그래서 말씀대로 되네? 이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서 진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 성도들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 보라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별천지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강단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건 삶 속에서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불신자 때 살았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막 삽니다. 그냥 살아요. 그것도 주일날 되면 또 와요. 이게 말씀 제목도 몰라.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네? 안타깝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잘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그 많은 변화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많이 좀 변했어요? 우리 정활주 집사님 많이 변할 것 같죠? 네. 우리 정활주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집사님 여기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 지난 주간에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잠깐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서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60%가 다 떠났어 그러더라고요. 60%가.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이 60%가 떠나갔대요. 제대로 믿으시는구만요. 제대로 60%. 안 떠나면 이상하지. 왜 같이 놀아야 되나? 안 놀잖아. 같이 이렇게 좀 하고, 뭔가 막 이 보조를 맞추는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정할주 임사님이 주변에서는 장로님, 목사님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 복음의 능력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딱 가서 보니까요, 기도수첩이 지금까지 한 것이 쫙 책꽂이에 진열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주보를 하나도 안 버려요. 주보가 쫙 이렇게 돼요. 기도수첩 하나 딱 보여주면서 매일 거기다가 사모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들으면서. 이야, 그래서 집사님,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작품입니다. 작품. 제가 그랬다니까요. 쭉 보니까 빠진 데가 없어요. 매일. 제가 그러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젊을 때 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진짜 아마 목사님 되시는가도 모르겠어요. 엄청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 우리 속에도 그냥 열받으면 막 율법이 나가지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 율법이 나가요. 어떤 때는. 그런데 바로 깨닫죠. 아, 이건 아니다. 그렇게 깨닫고 돌이켜요. 왜냐?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주의는요, 본인도 힘들고 바울이 이거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율법 다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잖아요. 편안이 없었잖아. 만족이 없었잖아요. 율법주의. 자, 그러면 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뭐죠? 첫 번째로 대답해봐요. 에? 에?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죠. 이렇게. 자, 오늘은 간단히 한번 봅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자, 그러면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이제 이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어서 좀 덧붙여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 전도자의 삶으로 버려야 할 것.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의 경험입니다. 나의 경험과 말씀이 얼마나 충돌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나의 경험. 나만 장군이 우리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은요, 문둥병 환자인데 이스라엘에 잡혀온 이 소녀가 엘리사 앞에 당신이 가면은 이 병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막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아람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아. 군대 장관이 왔다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 야, 돌아가자. 에? 돌아가. 기분 나빠 죽겠다. 감히. 이제 그렇게 했던.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 뭐가 어려워요.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잠그면 되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생각을 딱 하고 있는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뭔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안차를 하고 막 기도 좀 해주고 막 세게 뭔가 해서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가서 했더니 이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잖아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스타일과 경험이 있어요. 왜 그 경험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때로는 방해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하고 너희 길과 다르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경험들, 불신자 때 살아왔던 우리의 나름대로의 삶의 어떠한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뭔가 되어졌던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의 이 경험은요, 이 경험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못 버렸느냐면은 과거 예굽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그런 많은 체험과 삶의 방식과 경험이 있단 말이죠. 경험이 있으니까 광야길 걸어가면서 자기 경험에 묶여버리니까 이게 불편한 거라. 불편한 게 왜?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17절에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허망한 그러한 이 나름대로의 경험에 붙잡혀서 막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응? 세상살이를 하는 데서 경험이 도움이 되지만은 신앙생활에는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까지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옛날의 경험, 그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러한 경험들. 오늘 성경 22절에 가서 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과거에 했던 모든 경험을 벗어버려라. 벗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말씀 따라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경험을 넘어서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만나를 내리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셔요. 신령한 만나를 하나님이 나의 경험을 넘어선 그런 만나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런 만나를 내리실 줄이야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네. 두 번째입니다. 세상 지식입니다. 이게 또 문제라. 세상 지식. 오늘 성경 18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도다. 이게 불신자 때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세상의 지식들 있잖아요. 지식들. 이 지식들이 어떤 때는요. 불신자들도 지식이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너무 똑똑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너무 잘났어. 이게 엘리트들이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엘리트는 겸손하죠. 예? 바울처럼 진짜 똑똑하려면 그렇게 똑똑해버려야 돼.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롭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알고 보니까 최고 고상한 지식이구나. 이렇게 답을 딱 내려보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앞길을 인도하고 정확하게 알고 이끌어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지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릅니다. 세상 지식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근데 하나님 말씀 다 알잖아요. 세상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진리가 아니지요. 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이게 뭡니까? 불신앙이.
불신앙. 버려야 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딱 믿으면 되는데 불신앙. 그러니까 나의 경험,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딱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지식과 경험이 안 맞으면은 못 믿어. 그래서 불신앙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완전히 딱 믿으세요. 완전히 하나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모든 문제 해답이다. 딱 믿을 때 끝나는 거거든. 믿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꼭 기억을 하세요. 연말연시면 좀 분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첫째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서밋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깊이, 조용히 가져보세요. 어떻게 가질까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 행복을 누리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참,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만나보세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것들 이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해버려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행복을 누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시간. 이때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들이 조금만 말씀을 지금 하던 곳에서 조금만 더 깊게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다. 자꾸 이 되새김질을 해보세요. 다를 겁니다.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막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종종요. 그리고 말씀이 어떤 때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돼요. 왜?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죠. 말씀대로. 이게 무서워요. 말씀이. 그리고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조금만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 그래서 서밋의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을 탁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탁 공급받아야 돼요. 힘이 있으면 이기죠.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힘을 딱 얻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누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누리는 시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막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누림의 시간을 가져다. 무엇을 누릴 것인가 많이 있지만은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운데에서 빠져나온 여기서 해방되어진 나 누리세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평생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정말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내세 후손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신자의 축복 7가지,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생각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감히 내가 걸어간 모든 길을 주님이 다 책임지고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사업과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흑암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 그리고 이제는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사람 살리면서 사는 자가 됐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걸 누리는 시간을 가져.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여기 있죠. 우리 주변에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딱 보고 놔두지 말고요. 꺾어버려. 결박시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단이 내 약점을 이렇게 보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이 딱 보이거들랑 놔두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나를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내 사업을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 살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뭘 살리는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달해 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우상 섬길 수 없다라고 이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복음을 말을 해줘야 돼.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만을 향하여서 낭떠러지 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진짜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엄청난 거죠. 네? 내 주변에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힘에 버거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속을 보세요. 겉만 보지 말고.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자꾸만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사람. 무서워요, 우상 숭배. 물질, 세상 성공을 향하여서 줄다름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죠. 살리는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진짜 낙심하고 어렵고 죽고 싶고 이런 사람이 이 복음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그래서 나의 경험, 세상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 지식, 세상의 이론, 세상의 방법,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는 안 맞죠. 왜냐? 세상 지식 가지고 인생에 답을 얻을 수가 없거든.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렇죠. 교회는 인본주의 있을 것이 없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야.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100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 틀렸다고 옳은 길을 제시해도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12정탐꾼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10명은 세상 지식 가지고 딱 됩니다. 이게 맞잖아요. 가서 보세요. 진짜. 맞기는 맞아요. 똑같이. 현실만 본 거지. 사실을 못 보고, 진실을 못 보고, 영적 사실을.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2명, 여호수아 갈렙.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을 주었노니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눈으로 딱 본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맞잖아요. 모세라는 이분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점령합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뒤어져 버리면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다른 게 아니죠. 그러면 말씀 안에서 이제는 보세요. 말씀 안에서 희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탁탁 드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답이 딱딱 되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이야, 응답 다 받았네. 오늘 주일날 나는 강단 메시지 오전 오후 들으면서 응답 다 받았네. 그렇게 딱 돼버려야 돼. 예? 뭐 갈등이 있었는데 말씀 딱 들어보니까 끝났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딱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복음의 소중함이 발견됩니다. 진짜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많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소원, 복음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을 던지죠.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이걸 위해서 살게 딱 돼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오전 오후 말씀을 딱 보면서 버려야 할 것, 오전에 무속신앙, 종교생활, 율법주의적인 것 버려야 되고, 복음 안에서.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살면서 나의 경험, 나는 이런데,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응? 나는 내 마음은 이래, 내 생각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도 세상 지식도 불신앙 딱 내려놔야 돼. 내려놔보세요. 그러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나왔어요.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서밋의 시간.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서밋의 시간. 그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너무 막 힘들고 막 답답할 그럴 때 빨리 여러분들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누구냐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살리는 시간입니다. 낙심되고 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가정의 우환질고가 찾아오는 인생들, 물질과 성공이 전부인 것 양 달려가는 인생들 가서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기도 제목은 원다.
원단 메시지를 놓고 우리가 연말 연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면서 그래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맞이하리라.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진짜 기도하세요. 원단 메시지 직분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직분자 임명과 그리고 우리 성탄절 위해서 이번 성탄절에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참 어려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야 돼.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미라 성도님 그리고 우리 정명숙 집사님, 우리 정활충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버려야 할 것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방해되는 나의 경험, 세상 지식, 불신앙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서밋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현장에서 누림의 시간을 갖게 하오시며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시간을 꼭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